무덤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굴착기를 운전하는 일본의 한 여성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당시 37살의 평범한 가정주부였었던 그녀가 왜 굴착기를 운전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2011년 3월 10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었을 때 쓰나미가 오카와 초등학교를 덮치게 되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교생 108명 중 70명이 숨졌고 4명이 행방불명되었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그 여성의 딸이었었습니다. 그녀는 대지진이 발생한 이튿날부터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딸의 시신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고 후 100일이 지나자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고 운전학원에 다니면서 중장비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착기를 빌려서 주변 땅을 직접 다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을 때 8월 9일 딸의 시신의 일부를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DNA 결과 그녀의 딸의 시신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녀는 나머지 다른 부모의 아이들을 찾기 위하여서 그 시신을 찾기 위하여서 계속 굴착기를 운행했었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요, 무덤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원어 중 하나는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총 35절의 말씀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총 14절의 말씀에 쓰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신약의 말씀 가운데 이 무덤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무덤, 여러분 당연히 누구의 무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숨겨진 제자였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새 무덤에 안치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작의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었던 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서 안식일이 거의 되어올 때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만 했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안식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안식일은 평소와는 다른 큰 날이었음을 이야기해 주죠. 바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맞이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할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따랐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그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안식일, 가장 절망적인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시간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즉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른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채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을 것입니다. 자, 그 무덤을 가게 되었는데 무엇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옮겨져 있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다라고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요, 당시 무덤을 약탈하는 범죄는 아주 흔한 범죄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4대 왕자였었던 클라우드는요, 무덤을 파괴하거나 시신을 없애거나 심지어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는 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라는 영을 내린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무덤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갔는데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는 생각한 겁니다. 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구나.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바로 자신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냐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향했는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달려왔었던 것처럼 그 둘도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었던 겁니다. 당시요, 팔레스타인 풍습에 의하여 보면요, 성인이 남자든 여자든 달리는 것은요,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달리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같이 달렸는데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그 다른 제자인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화가였었던 비제 비르낭의 작품 가운데 다음에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림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1번인 사람과 2번인 사람 둘 중에 베드로는 몇 번일까요? 2번. 네, 베드로는 2번입니다. 그리고 1번이 요한에 해당이 됐죠.
자, 그 두 얼굴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까? 누가 훨씬 더 젊게 그려져 있죠? 요한. 요한이 더 젊게 그려져 있죠?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둘이 똑같이 달렸는데 누가 더 빨리 가게 됩니까? 요한.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젊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다른 제자인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무덤에 이르게 되었었을 때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돌아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서두에 보시면은 구부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당시 대부분의 무덤의 입구는요 90cm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다 보니까는 등을 굽혀야만 했었고 들어가려면 실제적으로 기어서 그 안을 들어가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무덤에 도착했었을 때 요한도 등을 굽혀서 보게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구부려 무엇이 놓인 것을 보았으나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죠? 세마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시신을 세마포로 열심히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무덤에 가서 등을 굽혀서 봤는데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하기를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떠한 이유인지 요한은 그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주저했었던 것이었겠죠. 자, 그리고 후에 누가 도착을 하냐면 베드로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후에 도착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성향이 딱 드러나죠. 요한은 주저하여서 도착해도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베드로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 무덤 안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아주 즉흥적인 사람인 것이죠. 거침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 역시도 보게 된 것을 말할 때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엇이 놓였고 라고 말씀하죠? 세마포. 네,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베드로도 들어가서 확실하게 봤겠죠.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혀주는데요. 또 머리를 쌌던 무엇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수건이라는 헬라어 원어 수다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는 단 2번밖에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인 20장 7절 말씀에 쓰였고 또 다른 말씀이 11장 44절의 말씀에 이 단어가 한 차례 더 쓰였었습니다. 다음의 말씀인데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이 내용, 누구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나사. 예, 바로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죠. 나사로의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라는 것인데 이 수건이라는 단어가 바로 수다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시신의 얼굴은요, 수다니온으로 쌓아놨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를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같이 있지를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시작인데 그녀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당연히 이것은 약탈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달려와서 전해줬는데 그들이 직접 달려가서 보게 되었었던 사실이 무엇이냐, 뭐가 놓여있다라는 것을 요한과 베드로가 확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세마포. 네, 세마포에 대하여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신의 세마포를 억지로 다 힘들게 풀어가지고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채로 시신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가져가겠죠.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세마포를 벗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그 시신을 가져가는데 그 세마포를 다 일일이 벗겨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갔겠냐라는 것이죠. 더욱이 당시 이 세마포는요, 옷감이 아주 값비싼 것이었었습니다. 약탈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세마포를 챙겨가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수건을 싸는 것이 있었는데 그 수건은 세마포와 같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석가들에 따르면은 가지런히 돌돌 말려져서 한쪽에 치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훔쳐가는데 어느 누가 그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을 다 힘들게 풀어가지고 더욱이 그것을 가지런히 잘 막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둬놨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었던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누군가에 의하여서 도난된 사건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까지 봤었을 때 예수님의 세마포뿐만 아니라 그 수건 역시도 확인한 사람은 누구였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먼저 봤던 것이죠. 아직 요한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음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죠. 즉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였었을 때 다른 제자인 요한도 그 무덤으로 들어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가 굽혀서 세마포를 봤었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었던 그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 역시도 확인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믿더라. 네, 믿더라라고 말씀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들어갔다.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그가 믿었다. 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가 보았고 그리고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목적어가 쓰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가들도 의견이 부분합니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인지 게리포츠 교수는 말하기를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이 파스투라는 이 단어가 목적어 없이 사용되어질 때는 이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칠 때 그렇게 목적어 없이 쓰인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빈 무덤이죠. 자, 근데 그 빈 무덤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하여서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봤습니까? 혹시 봤나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죠? 네. 지금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요한이 굳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인가? 세마포와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그 수건을 유추해 봤었을 때 절대 이것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도난당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이성적인 작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에 이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인 시카고 트루벤지의 법률 편집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는지 당시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 일하는 테이블에 놓여 있었던 이 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대변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글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일단 확인해봐라. 모든 걸 의심하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냉소적 회의론자였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었죠. 그녀의 아내 역시도 무신론자였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었던 그녀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리 스트로벨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교회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믿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기독교의 믿음의 근간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는 언론학과 법학을 살려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긴 연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가 얼마만큼 연구하냐면 무려 1년 9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1년 9개월 동안 철저히 이성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부활이 거짓인 것을 입증했느냐? 그는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사실주의자입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간하고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결론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거짓일 수 없다라는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는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아닙니다. 그냥 이성적인 접근을 통하여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결국 믿음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자신의 강의 집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연구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이성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해당이 되죠. 사실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일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수고를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부활의 사실성에 대하여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 한번 예수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 공부해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이성적인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성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예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 사실적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부해 보십시오. 부활의 사실성에 대하여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일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만큼 우리 남성분들도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은 명확하게 좀 가져야 되실 것이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직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주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신과 베드로가 당시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셔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당시에 그들이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성경. 그들은 성경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은요,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멘. 즉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었으면요, 그 무덤에 직접 뛰어가지 않았어도,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을 보지 않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신지요?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자마자 막 믿음이 막 샘솟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분명한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예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연구하는 책들도 읽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혹 부활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 부활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부활이요 소망이 되심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었소.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어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인생을 마쳤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생명안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전에 우리 모든 속도리들 모두가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갖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수실 예수를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속에 아버지 거절시켰고 예수님이 아버지 살아계신 모델성이 가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저희들 땅굴 만들어 나가는 성장에 이동적인 행동을 행할 때 아버지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가운데 부활을 이기면서 아버지 부활이 실제가 되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쏟아지셔서 땅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부활을 확신을 잡아가게 되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죽을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명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죽었다고 저번에 아버지 영혼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부활이 있사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날로 나누는 자들 수 있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내 저희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담수하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신 아버지 사랑이 저희와 돌아가야 되기 다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요.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그 마음에 의심이 드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그 심령 안에 박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사오나니 오늘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견고한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오히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